할렐루야. 대동교회 중동부 친구들, 또 교사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픈 사람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벌써 5월달입니다. 5월달이 되면서 좀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만나서 예배드린 시간과 또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한 시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또 친해졌던 학생들끼리 좀 서먹해지진 않을까, 또 새로 만난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먹하진 않을까, 또 저랑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또 서먹해지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듭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있고 늘 여러분의 그 사진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있기 때문에 좀 덜 서먹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저뿐일까봐 좀 걱정스럽긴 한데, 여러분들도 제가 만든 그 동영상 아시죠? 그거 보면서 우리 중동부 친구들에 이런 친구들이 있었지,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지 하는 것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한 주간도 정말 말씀과 기도를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늘 말씀 암송하고 있는데 이것은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꼭 잊지 말고, 잘 안 되더라도 안 되는 건 괜찮지만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 암송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안 되더라도 정말 힘써서, 목사님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밥 먹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지난주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기도 왜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선생님들, 모든 학생들 되길 소원하고, 이 기도의 참 기쁨들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생각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아멘. 잊지 말고 우리 말씀 한 주 한 주 암송하는 거 잊지 말고 그렇게 말씀 붙들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암송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좀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이고, 구약성경 13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자, 우리 찾은 줄 알고 함께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잘 깨닫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함께 암송해 봅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니까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외우는 마음으로 천천히 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좀 외웠습니까? 빈칸을 한번 비워보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너의 여호와가 계시니 그는 베푸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자, 앞에 빈칸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십니까?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자,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좀 더 빈칸을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여호와가 계시니 그는 베푸실 말미암아 하시며 너를 잠잠히 너로 말미암아 하리라. 3장 17절 말씀. 아멘. 자, 빈칸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너의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자, 그는 하나님께서 뭘 베푸십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뭘 이기지 못하십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자,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그렇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주석 어디입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좀 외우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이번엔 다 비워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천천히 한번 다시 해봅시다. 맨 위에 줄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십니까? 너의 가운데 계시니 내 안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기지 못하십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어떻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어떻게든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서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렇게 좀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기 전에 말씀 암송이 되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꼭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너희가 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죄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것을 꼭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걸 자신의 제자 삼으시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세리인 마태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첫 번째로 이 세리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세리가 무엇인가 하면 세리는 바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아주 고대 시대인데, 로마 시대 때에 그 나라가 굉장히 강권했고, 그 나라에서 이제 세금을 거둘 때에 각 지역마다 세리를 세워서 세금을 거둬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이 세리인데, 지금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거둘 때, 우리나라는 일괄적으로 세금을 거두지만 이렇게 거두는 겁니다. 우리 대구시에다가 1억의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하면 세리가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걷어서 1억을 모아서 1억을 나라에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세리가 있고 나쁜 세리가 있겠지요. 좋은 세리는 어떻게 하고 나쁜 세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상상을 해봤는데 좋은 세리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대구에서 1억의 세금을 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부자한테는 좀 더 많이 거두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좀 적게 얻어서 1억을 맞춰서 필요한 돈을 나라에 바칠 것입니다. 근데 정말 나쁜 세리, 악한 세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1억을 거두려 하면 2억을 거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가난하고 저 사람들이 힘들고 이런 거 상관없이,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2억을 모으면 1억을 나라한테 주고 나면 1억은 내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든 이 나쁜 세리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거둘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세리가 있고 나쁜 세리가 있어도 다 세리는 나쁜 사람으로 봅니다. 그것이 사람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비슷했는데, 세리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 세리들은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세리를 향한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인 마태를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태를 만나셨고 그 사람을 자신의 제자 삼으셨겠습니까?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사랑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의인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마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마태를 찾아가셨고, 그런 마태에게 일어나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따라왔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그냥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마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쫓아오라고 한 것은 나의 제자가 되라는 의미였고, 마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자신의 일을 모두 팽개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마태를 만났다면 이 이야기는 더욱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 하면, 마태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막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왜 못 만났는가 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를 만나주시고 네가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을 때에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온전히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마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그런 마태를 다른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 말하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를 사랑하셨고 온전히 그 마태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인 세리인 마태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예수님도 나를 사랑한 줄 믿으십니까? 목사님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줄 몰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교회 나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내 귀에다가 말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귀에 대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 안 하시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 안 하신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해도 나는 사랑 안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지 확실히 깨달아졌냐 하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서부터입니다. 목사님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깨달아지고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표시가 무엇입니까? 내 귀에 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표시고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진 이후에는 목사님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지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이었을 때라는 말은
내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나 자체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사랑해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잘생겨서 예뻐서 사랑해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꼭 맞게 행동한 사람이라서 사랑해 준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 때에도 정말 돈이 없어서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못생겨서 다른 사람 생각할 때에 쟤는 뭐 저렇게 생겼어 라고 말할 때 그런 모습을 보고 나를 미워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한 인생이라도 날 미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정말 깨닫고 이 사랑이 정말 믿어지신다면 이제는 마태와 같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태를 찾아갔을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마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 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마태 세리를 예수님께서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마태와 함께 식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마태와 같은 세리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그리고 이 세리와 같은 죄인 취급받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들이 그전에는 찾아오지 못했다가 지금 왜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만나주신 걸 보고 예수님께서 나도 만나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정말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아무런 조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힘든 환경에 있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될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같이 못난 사람도 만나주셨으니까. 네가 힘들어도 예수님 너 미워하지 않고 너도 만나주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내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려고 마태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될 줄, 예수님의 증인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봤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곳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에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죄인과 세리들과 밥 먹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1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너희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면 왜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선 저들은 지옥 갈 사람인데 왜 저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있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말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픈 사람, 여러분, 의사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바로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신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보면서 막 싫어한 겁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바라보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내가 보기에 부족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전도할 때에도 그런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본능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치열하게 이것을 꺾으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어릴 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어릴 때에 하루 용돈이 300원이었습니다. 늘 딜레마였는데 초등학교 때 300원 받으니까 1학년 때 괜찮았는데 6학년 때도 3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오르죠. 목사님이 어릴 때에 참 300 갖고 할 게 없습니다. 300 갖고 문사를 가서 과자를 하나 사 먹으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고 한 줄 아십니까? 용돈 많이 받는 사람. 제가 한 5학년 때가 6학년 때인가 일이었습니다. 그때에 한 친구가 일주일 용돈을 10,000원 받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거 부족하면 더 준다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친구들 만나면 막 친구 맛있는 거 사주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끼고 싶은 겁니다. 나도 그래서 거기에 끼어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겁니다. 저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이 남자친구를 사귀든 여자친구를 사귀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사귈 겁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에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할 때에 그래도 좀 돈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느 순간 그냥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아시면 내 시선이 주님과 주님 머무는 그 시선에 머물길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교회 가운데서 앞으로 부흥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리고 여러분도 복음 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것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초청하고 그렇게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꿈꾸며 저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이 꿈을 꾸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주님의 증인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에 먼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믿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죄인인데 주님,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감격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깨달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 무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주님 나의 악한 마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죄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죄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살리려고 그 모든 아버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이것을 잘
잘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들이 힘들어질 때 있습니다. 내 환경이 어려울 때에 아버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한 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며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 혹 나의 눈이 아버지 주님 이 세상에서 멋진 사람만 바라볼까봐 두렵습니다. 주님 나의 눈을 주님과 같은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도 정말 연약한 자를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그들에게 나의 손을 펼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가득하여서 그 사랑이 가득해서 이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중동부가 이 사랑을 잘 가지고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중동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부장선생님, 총무선생님까지 해서 아버지 주님 정말 학생들을 잘 챙기는 교사를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임원들과 중동부 학생들 생각나신 대로 기도해 주셔서 함께 우리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동부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정말 더욱더 이 어려운 시기 지나고 나면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함께 주여 한번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아버지 중동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부장 선생님 아버지 총무 선생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선생님들 잘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필요들 그 마음들 하나로 묶어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학생들의 영적인 필요도 잘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학생들의 문제 하나하나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귀한 은혜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꼭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아프지 않고 아버지 사명 잘 감당하며 자신의 직장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중동부 아버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임원들과 우리 학생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아버지 주님 승리하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 어떤 환경이 있든지 아버지 주님 예수님 잊어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예수님을 바로 만나서 아버지 주님 다시 만날 때에 정말 부흥하는 중동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원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더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잠잠해지도록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나라가 지금도 이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얼른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얼른 다시 한 번 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기도하며 아버지 그 뜻을 찾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새로운 위정자들이 아버지 뽑혔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게 됐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0분 동안 말씀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이 나를 훈련시키고 소망이 있게 하니까 여러분들 꼭 아침, 점심, 저녁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꼭 암송하면서 그렇게 승리하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다시 만날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